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길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밖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불안전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유년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신앙에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간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그리고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교 나대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애국지니 찬양할 것이요 크고 멋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사이좋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위임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픈 어른들이 많아요. 예배당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른들이 너무 아프고 바빠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려도 마음속 깊이 계신 예수님은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날씨가 무더운데도 저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유가 오늘 기도했고요. 교회학교 공과책 30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에 극단적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러 곳이 물에 잠겼는데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선교동의 하천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녹동역 근처에 있는 월남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날 광주에서 화순으로 퇴근하는 분, 화순에서 광주로 퇴근하는 분들이 3시간 동안이나 차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시절에는 재난 예방에 관한 인식이나 재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지만 나라가 발전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난 예방, 재난 대처 시스템 우리나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 상황이 되면 국가와 지방 단체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주민들에게 재난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을 통제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대응을 하는 편에 속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하는 지도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제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컨트롤 타워는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국민의 기대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인데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신청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반면에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재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국가 재난 상황인데도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떠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능한 지도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바할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궁정에 들여 먹여 살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하셨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심으로 바할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냇가에 가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850명을 한데 모아놓고 다 죽여요.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인 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전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아합 왕과 왕비인 이세벨이 참석한 가운데 갈멜산에서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대결. 그 종교 대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워요. 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를 뒤쫓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대결해서 지고요. 다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비 내리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으니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구나. 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겼던 바할과 아세라는 우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나라가 조용해져요. 그 교통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고 가만 놔두면 이건 싸움이에요.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명령해야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비가 내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올 테니 빗물 받을 준비하십시오. 비가 올 테니 농사 지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그래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 먹고 마십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할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가는 아합 왕도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인데도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아주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선지자, 핍박받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가고. 그렇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왜 아합 왕이 먹고 마시러 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 상황에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 모습은 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이에요?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먹고 마시러 가잖아요. 자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왕일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왕인 거예요.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갔습니다. 음주 가무를 즐기러 간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간 거예요, 갈멜산으로.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엘리야가 왜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굽어 살펴달라고, 잘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엘리야가 산으로 기도한 것,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열왕기상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한 것은 왕의 직위를 박탈한 것과 같습니다.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게 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왕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도록 방치하는 무능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을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원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능해요. 악해요.
먹고 마시는 음주 가무를 행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지휘 감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 뭘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은데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속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모습 유일해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왕을 극단적으로 높일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고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가 오늘 기도하는 자세.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 자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의 몸짓으로, 자기의 자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왕이시여 비 내려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내가 감히 왕에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왕들의 하나님,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명령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환을 보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자세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사환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 종을 한번 바다 쪽으로 보내보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환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비 오기 전에 마차를 타고 거처가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고, 엘리야에게는 초인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밀려오고 이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니 그 지시를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에게 7번까지라도 바다 쪽을 가보거라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구름이 그 비가 3개월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피하도록 음주가물을 하러 올라갔던 갈멜산에 올라갔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 내려가서 이스라엘에 왕궁이 있거든요. 왕궁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마차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달려갑니다.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합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컨트롤 타워를 가동시키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 줄 알고 거기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한 방울도 내려 구름도 보내주지 못해요. 이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심을 알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으로 섬기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한마디 말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해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왕 앞에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 유대인들은요 어떤 자세를 취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나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왕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세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대화를 다니엘이 나누었을 거예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다. 누가 말했냐면 다니엘이 말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초강대국,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다,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지극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850명과 대결하라는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너 올라가서 혼자 대결해. 누가 가요,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는데 그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갑니까?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우거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라도 확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내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7번까지 보내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 왕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은 내 신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마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내 기도를 이루어내야 하는 내 부하 직원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을 집어넣고 조아려서 왕들의 왕이고 신들의 신으로 내가 높여드리고 섬겨드려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그 놀라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수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성찬을 시작할 텐데 이 시간 성령 임재 기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주의 식탁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식탁을 배설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과 피를 나에게 흘려주셨고 하나님 찢겨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찬 예식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그 귀한 식탁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식탁을 배설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가지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시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께서 몸이 찢겨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약속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과 함께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세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신들의 신으로 높여드리며 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주심 앞에 구원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식탁에 둘러 앉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대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왕들의 왕이요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7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양기 집사님, 위진희 집사님, 민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8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이끔이와 따름이가 1대1로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문의는 제자훈련부 박기월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꿈자람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꿈자람부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소년부 7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실 이용 안내입니다. 교육봉사관 1층 화장실이 확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화장실 이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과 달리 화장실 문이 자동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푸시 버튼을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동일하게 나가실 때도 자동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실 때도 푸시 버튼을 꼭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변기에는 휴지와 음식물을 넣고 내리지 마세요. 이용 수칙을 잘 준수하는 양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봉사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4기 수료식이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워십 찬양 집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인하여 30분 앞당겨 8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쪽방촌과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에 삼계탕을 전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대인동에 위치한 쪽빛 상담소와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 6곳에 전달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8월 3일 주일은 지하식당 휴무합니다. 8월 다비다 박스 신청은 오늘 3부 예배 후 예배실 밖 안내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해요. 그 포스 워십에 함께 참여해서 수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 워십이 보통 7시 30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헌금 지난 주간에 했는데요. 1,144만 5천 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 적당히 다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4가지 사역이 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내역은 안쪽에 보시면 헌금자 명단 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